10 지역장으로 섬기시는 서효석 권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최한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를 하나님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주의 성전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3교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 모든 헌신자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모인 자들도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교구 그 구역장 강사, 교구장, 지역장 강사 헌신 예배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또 순서가 빨리 돌아와서 3교구 담당 목사인 제가 또 3교구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쁘시고 감사하신가요? 예. 한 노부부가 TV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 할아버지가 문제를 설명하면서 할머니에게 설명하면 이 할머니가 문제 정답을 맞추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 정답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정답입니다. 네,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 문제가 너무 쉬워. 우리 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웬수?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당황해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글자야 네 글자. 그러자 할머니가 곧바로 생각도 안 하고 평생 웬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생각은 천생연분인데 할머니의 생각은 평생 웬수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나의 천생연분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왼수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오래전에 이제 구입했던 책 가운데 양치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 어느 한 젊은 기자가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이자 지난 10년 동안 구직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회사로 꼽히던 이 GT라는 회사의 이 대표, 이 CEO, 이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부터 이 책의 내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 맥브라이드에게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었고, 맥브라이드는 그가 과거에 그의 스승으로 배웠던 양치기 리더십, 즉 목자 리더십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방법을 양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렸던 것인데요. 그 양치기 리더십의 7가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방대해서 그 7가지 원칙 가운데 이 마지막 원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원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양치기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즉 목자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의 마음은 뭐냐면, 사람을 기술로서 또한 수단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의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원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역을 맡아서 실제로 인도하다 보면은, 이 구역을 인도하다 보면은 우리 구역장님들 어떠십니까? 내게 맡겨진 내 양들을 실제로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예, 쉽다고 얘기하시네요. 예, 그 부산에 가면은 큰 부흥을 이루어서 대형 교회로 성장한 이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의 생각에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또한 자신의 목회를 가로막고 있는 한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내가 떠나든지 이 집사가 떠나든지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그 집사를 내쫓아 주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요. 그런데 새벽녘에 갑자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집사가 잘못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가 문제다. 이 목사님은 정말로 그 집사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이 목사님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하나님, 저는 제 문제도 모르는,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엉터리 목사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후에 지나서 인자한 주님의 또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붙잡고 일하고 있지 그 집사를 붙잡고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집사는 너에게 맡긴 나의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 때문에, 양들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제 문제인 줄로 알고 제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이 목사님의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엄청 큰 대형 교회로, 정말 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 이런 지금 일화와 같이 이 목사님이 처음에 자신이 이 목회를 하면서 자신에게 걸림돌 되는 것 같은 이 집사님을 대하며 집사님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집사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바로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3교구장, 우리 지역장, 구역장, 강사님들 모두가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구역과 지역과 교구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다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모세 자신과 하나님을 대항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신에게 대적하고 그 자신을 비방하면서 그 모세 그 지도자를 음해하며 그 지도자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세를 그렇게 대적한 사람들, 오히려 모세의 형인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을 병이 들게 하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해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말리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이 광야로 이끌어낸 것이다라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볼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세가 말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모세, 그는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마음,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저는 참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참 목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러 그때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금 그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그곳으로 그가 다시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그를 무서워하고 피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서서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나서서 그런 바울을 옹호해 주고 지지해 주어서 바울이 바울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 주었던 사람, 바로 그가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이 인정을 받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대로 세워지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준 예루살렘 교회의 참 목자, 선한 목자였습니다. 바나바 그는 우리가 알듯이 그는 12사도에 속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교회, 지금 현실의 교회를 놓고 봤을 때 그는 아마 어쩌면 교회의 구역장 또는 지역장 또는 교구장 정도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신방하며 일으켜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대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직분된 자, 교구와 지역과 구역을 위해서 부르신
분들의 이런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위로의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다른 모든 구역 가운데, 지역 가운데, 교국 가운데 낙심하며 힘들며 정말 쓰러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길 때 그 영혼이 진심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가 변화가 되어지면 먼저 하늘에서 기뻐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교회도 큰 유익이 되어지고요, 또한 그가 속한 그의 가정과 또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바나바와 같이 그들도 참 선한 목자였지만, 그러나 그 선한 목자의 본질 되신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내려오셨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참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위대한 사람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선한 목자의 역할들을 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자기 양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3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강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한 목자 되셨던 그분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분과 같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1절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또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와 또한 삭군 목자를 비교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양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보호하느냐, 그 양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던 사람 가운데 저는 이 목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허락을 맡으러 사울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실제로 그의 삶에 있어서 그는 참 목자의 모습으로서 그의 양들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목자로서의 삶 가운데 그가 일이나 오는 다른 어떤 동물들이 양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양들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를 물어가려고 할 때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해하고자 할 때 수염을 댔고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도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삼아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줄 아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양치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양들의 상태를 파악하라. 두 번째는 양들의 됨됨이를 파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태를 파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의 그 CEO의 스승이 그를 매주 어디로 데려가냐면 목장으로 데려갑니다. 목장으로 데려가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여주냐면 양들을 그가 어떻게 살피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양들을 살필 때 꼭 중요한 것이 한 양을 한 번씩, 양들을 한 번에 한 마리씩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살필 때 때로는 우리가 무리 속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각자 제각각 만드셨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이 있고요, 성격이 있고요, 또한 이전의 과거의 경험들이 또한 틀리고요, 모두 각자의 독특한 사람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각자의 한 사람의 존귀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전체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귀중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다르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역원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그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3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강사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귀한 직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잘 살피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또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그를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헌신자 모두가 정말 복의 근원의 모습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바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구역과 지역과 교구 또한 이 교회와 나라와 또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꾸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 그들을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양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특별히 사랑하시는 오늘 3교구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강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양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